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몸 사용 설명서라고 붙여봤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몸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몸 이러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남자 모델들의 우람한 어깨 근육과 또 가슴, 식스팩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자매님들은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떤 그런 몸 이러면은 우리의 신체가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심겨준 그 상품화된 몸, 상품화된 그런 가치에 의해서 이제 평가되는 그런 몸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저 같은 몸은 가치 없는 몸, 쓸모없는 몸, 이런 몸이 되고, 또 우리 중에 누가 있을래나? 식스팩을 갖춘 그런 어떤 몸은 되게 가치 있는 몸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신체를 바라보면서 참 무가치하게도 생겼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게 된다면 우리 어쩌면 이제 우리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몸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수용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 당시도 비슷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바울이 살아가던 이때도 이 몸에 대한 생각은 그 신들의 몸 있죠. 신들의 몸.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조각상들 있잖아요. 그 신들의 몸은 굉장히 막 완벽하고 아주 이렇게 정교하고 세련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몸은 그런 몸을 닮아갔던 사람들은 되게 칭송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몸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저평가되죠. 특별히 신플라톤주의나 그 당시 플라토니즘에 의해서 인간의 육체는 굉장히 저렴하고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는 몸을 이상화시켜서 우리의 현실의 몸을 무가치하게 평가합니다.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도 이상적인 신들의 몸에 비추어서 인간들의 몸은 우리의 이 물리적인 몸은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데아에 있는 그 원형의 세계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점점 물질화되면 될수록 물질화돼서 최종적으로 물질이 가장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몸이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뭔가 철학을 생각하고 저 형이상학을 생각하고 또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고는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와는 좀 다르지만 또한 우리 몸의 원형을 이제 모델들의 몸, 인류가 가지기 어려운 그런 몸을 원형으로 삼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몸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지만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하면서 이제 또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또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모든 문명들을 보면 육체로 하는 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일이라든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가치를 높게 평가한 문명이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들은 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몸으로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쌍놈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육체 이것은 경시되고 멸시되어 왔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면에서 유물론자들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물질을 긍정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몸의 가치를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쓰는 시대에는 몸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가 아니라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몸으로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이 정의를 위한 것으로 또는 정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지만 우리가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으로 무엇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몸으로 거룩함에 도달하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요? 몸으로. 우리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언제 행복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우리 몸 사용 설명 첫 번째,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므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받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침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절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모든 성경을 세번역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좀 떨어지면 개혁길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세번역으로 바꾸세요. 예. 앞으로 21세기는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쓸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3절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무엇을 받았죠? 그리스도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하죠. 우리 이제 침례교니까 우리 침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세례는 정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씻을, 그죠? 씻는다는 표현이지만 원래 침례라는 단어는 담그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한 10번도 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담근다, 베프티스마라는 단어는 담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SV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담겨졌다 이게 베프티스마예요. 그러면 이 용어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면 고대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돼지를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돼지 피를 담아서 그 돼지 피에다가 창과 칼과 무기들을 담궜어요. 창과 무기도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담글 때 이 창은 그 이전과는 다른 창이 되는 거죠. 죽음을 피하는 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그렇게 담겨진다,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우리는 세상 안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죄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창끝이 피에 담그면 다른 창이 되듯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염색 있죠, 염색. 우리 흰 천을 염색에게 침례, 염색에게 담궜다가 드러내면 이 손수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손수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수건을 담글 때 그 담근다는 말이 베프티스마예요. 침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우리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결합하고 그와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담구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전에는 무엇에 담구어져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는 죄 안에 담구어져 있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세상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담그십니까? 이제
예수 안으로 담그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 살 수 없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죄의 세계, 아담 이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만들어진 죄와 사망의 세계, 그 세상 속에 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세상 안에 내가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주라 못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바로 뭐라 한다는 거예요? 침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세례이지 않을 거거든요. 침례. 예. 바닷가에 가든지 호수에 가든지 해서 여러분은 푹 담글 건데, 예, 푹 담글 거예요, 이제. 막 부들부들 떨 때까지 담궜다가. 예.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머리가 되는 공동체와 연합되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와 연합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받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죄가 만들어낸 세상, 그리고 그 죄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담겨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깊은 연합의 관계, 그 연합 속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래서 혼자서 있잖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안에 침례 받았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요? 공동체 안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얼마나 공동체적인 존재입니까?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혼자서 살 수 없어요. 만약에 침례를 받았어도 이 사람을 담아줄 공동체, 이 사람을 담아줄 새로운 공동체가 없으면, 침례 받았는데 여전히 조폭들밖에 없어. 그러면 조폭들의 세계 속에서 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어디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앞에는 이제 침례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두 번째에서 첫 번째인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일어난 변화가 뭔가? 첫째는 바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가요? 존재가 변화되었다. 우리 기쁨의 사람이 되다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 연합되어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상. 우리 봤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 떠났어요. 아담 이후에 새로운 세상, 죄가 지배하는 세상, 죽음의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서, 거기에 소속돼서 그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 속에 내가 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변화됐다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 속으로 내가 결합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속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 이후 인간이 만들어간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결합돼서 이 세상이 없으면 죽었다니까요. 이 악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살려면.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죽어버려요. 이 지긋지긋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잖아. 와, 더 이상,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아우슈비츠에서 세 사람의 작가가 있었거든요. 세 사람이 이제 작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 두 사람이 다 자살했어요. 아우슈비츠와 별로 달라질 것 없는 세상. 결국 포로 수용소를 벗어나도 결국 또 다른 히틀러가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자살했어요. 이 세상을 벗어나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세계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이 새로운 세계는 이 세상 속에서 세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죽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세계 전부가 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야 될 이 세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서 새로운 질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존재의 변화는 소속의 변화 없이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소속의 변화 없이는 존재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소속이 변했죠. 그래서 우리는 1절에 보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는 삶, 죄 안에 거하는 삶, 그죠?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 안에 거한다, 죄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도덕한 삶을 산다, 이런 의미로 훨씬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에요? 아담의 통치, 아담 이후에 죄의 통치, 죄가 통치하는 세상의 통치,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통치 속에 머물며 거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연합돼서 세상에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 속으로 그 새로운 공동체를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지. 죄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왕이 지배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공동체적 삶,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셨으면 내가 그냥 예수님 그냥 혼자서 믿고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잘 보고 11조 착실하게 하고 이러면 천국 보내주겠지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전에는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위해 살았습니다. 죄를 위해 살았어요. 이 죄를 위해 살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 짓기 위해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가 구조화되어 있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죄의 구조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죄의 지배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보탬을 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또 탐욕에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죠.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들을 세상에 세우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공동체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들을 일으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적인 삶을 버리고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냥 나 자신만, 나 혼자만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요? 이제는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공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 잘 누리면서 살면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 자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함을, 그것을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도 아직도 신앙이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많이 외치고 성경을 연구해도 우리 머릿속에 정말 이게 있잖아요. 막 이 말뚝같이 꽉 이렇게 머릿속에 말뚝이 하나 꽉 박혀 있어요. 개인주의적 신앙이라는 말뚝이 하나 꽉 박혀 있어요. 이게 잘 안 뽑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냥 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위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을 위한 삶이 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소속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목적을 변화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 고통받는 세상을 회복시키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너무 멋있어서 우리가 예, 주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잖아요. 그죠? 예, 다른 종교는 전부 일신의 영달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삼천배를 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향을 피우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지만, 기독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던 이 예수님이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맞죠? 네. 그럼 우리 그렇게 삽시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 이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중세 농노, 톰 라이트가 이 번역을 주석하면 그랬어요. 중세 농노 시절에는 성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 안에서 밭을 갈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성주는 이 농민들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이 성주가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쁜 성주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전쟁하는 거죠. 맨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오락하고 암살 하락하고 또 뭐 농기구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무기 만들어버리고, 이 나쁜 성주 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침 이 전쟁이 떠났을 때 다른 성으로 이 농모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다른 성으로 탁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성주는 되게 좋은 성주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농작물로 세금은 적게 내고 그 나머지로 이 사람 보고 저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네가 벌어들인 거 나눠줘. 나눠줘. 이런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주가 또 자기 몰래 이렇게 돈을 넣어주면서 저 집에 가서 네가 좀 갖다 주고 와. 이런 선한 일에 가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인이 바뀐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수많은 이 작은 봉건적 공동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인,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의 인생 전부가 삶의 목적과 소속,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 왕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탐욕, 막 세상이 시키는 대로 돈 벌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또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았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하나, 첫째는 뭐냐 하면, 정의를 위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 몸은 우리 탐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에 거하지 말고 뭐로? 우리 몸으로 정의를 위한 무기가 되라 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몸으로 뭘 했어요? 죄를 위한 무기로 사용됐어요. 죄를 위한 무기.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이제 세번역은 연장이라고 해요. 연장. 이 연장이라니까 더 잔인한, 무기보다 더 센 느낌 있잖아요. 연장. 조폭들 연장 꺼내라. 그 연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연장이라는 것은 뭔가를 세울 때 필요하죠. 뭐 집을 짓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이럴 때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죄를 철저하게 뭘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개인이 윤리적으로 저지르는 어떤 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의미? 죄를 위한 무기로 너희가 사용되지 마라. 그 죄의 세계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를 우리가 어떤 병기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어떤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 무엇을 위한 무기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죄의 나라, 아담의 제국, 그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사용이 됐어요. 이 세상의 권력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악한 지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죠? 교사도 마찬가지고, 뭐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과학자 뭐 만들었습니까? 원자 폭탄 만들고, 교사들 뭐 했습니까? 역사 왜곡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의 악한 지배를 더 견고하게 만들었어. 그런 죄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거지? 의의 무기가 되라. 정의를 위한 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무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도 철저하게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를 위한 무기로 드리면 안 됩니다. 죄를 위한 연장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서북청년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북청년단?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이 친일파들하고 같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정권을 수립했어요. 그렇죠, 이승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일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활용했냐면 방공 이데올로기를 사용했습니다. 방공 이데올로기.
그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그러면 교회를 말살했기 때문에 이를 갈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 사람도 웬만하면 공산주의자라고 그냥 찍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처리를 했는데 누구한테 맡겼냐? 개신교 극우파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서북청년단은 기독교 배경을 가진 청년단인데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그래서 친일 청산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조국 우리 민중들에게 나쁜 짓을 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만세운동을 하고 이것도 주도했던 사람도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한 이 종교 이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어갔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우리 그거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도 보면 중요한 불의한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정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린 죄, 우리 몸으로 짓는 죄 이런 뭐 생각합니까? 야동 보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죠. 본문을 보면 이 죄는 정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불의를 위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위한 도구는, 정의를 위한 무기는 정의를 세워야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을 가져요. 특별히 있잖아요. 여러분 직업의식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광주 민중들 학살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장모, 장로님 뭐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된다. 그런 한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악랄하게 고문했던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무엇을 통해 구현되느냐?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절반 이상 구현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과연 불의를 증진시키는가 정의를 증진시키는 일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의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있죠.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던 이문정 검사라고 있죠.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제 기도를 보면 그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기도를 올려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통받는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 되겠습니다. 고통받는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 되겠습니다. 비뚤어진 영혼이 돌아설 수 있도록 다독이는 따뜻한 손길이 되겠습니다. 잔인한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마음과 능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조금은 덜 지치고 지치더라도 다시 기운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직업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증진시킬 것인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 직업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더 실현시킬 것인가.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일이 혹시라도 이 세상의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에 또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인데요 뭐 어차피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는데요. 그렇게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불의가 자행되었어요.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프란시스의 기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 이 노래 너무 평화의 기도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좀 멋있지 않습니까? 나 이 노래 가지고 이제 MBC에 그때 중고등학생들 뭐 노래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나가서 예선 탈락하고 그랬어요. 우리 중창단하러 갔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몸. 족구하다 보면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편인데 분명히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주로 그랬습니다. 제가 주로 분명히 3대3으로 하고 있는데 4대2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첩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의 몸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이번에 또 프란시스 교황이죠. 참 어떻게 그런 거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10가지 2016년에 해야 될 10가지 쭉 이렇게 했었는데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험담하지 말기. 험담하지 않겠다. 그 뒤에 가니까 뭐 또 가난한 자들 곁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이제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여러분의 몸이 정의를 구현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섬겨야 합니다. 머리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 돈을 모아야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의 도구가 되십시오. 정의의 도구. 정의를 위한 무기. 이런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어도 일어나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어 우리 잔인해져요. 예, 뭐 육룡이 거기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신웅용 간사님이 보시고 나서 저기 설명을 해주셨어요. 거기 최영 장군의 잘못이 무엇이냐고 이성계가 이제 질타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해주면 최영의 잘못이 뭡니까? 너는 사심이 없이 권력을 잡은 것이 너의 잘못이다. 이 말이 뭡니까? 사심 없는 정의는요, 잔혹해져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심 없는 정의. 그건 있잖아요. 자기 잘못한 게 없으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한 죄형. 그러니까 전부 막 부정축제 하는 놈들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죠? 잔인한 정의도 잔인한 정의.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그 은혜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을 행할 때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죽음이,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죄가 역사 속에, 죄는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이다. 그죠? 죄는 단순히 내가 죄 하나 짓고 죄 둘 짓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죄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역사 그리고 공동체 또 보편적인 그런 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삶이란 바로 그런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현하는 공동체 없이 사는 삶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채로 예배드리고 효도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치거나 빼앗지 않고 사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율법으로 돼야 안 돼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되잖아요. 그런 한 사회가 정해놓은 올바른 삶만으로는 정의가 구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질서, 즉 정사와 권세에 속한 삶, 그것이 정의로워 보일지라도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여기는 삶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삶은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르바던이 희열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사와 권세, 아까 말했던 그 정사와 권세 있죠? 그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 정사와 권세는 이 시대의 경제와 정치 구조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자신들의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럼 그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의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권세와 맞서 복음에 내포된 의미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 삶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 아멘. 정사와 권세 아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 세상의 일부,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은혜로 통치하시는, 율법 저 너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위한 무기가 되십시오.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십시오. 세 번째, 정의를 위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종이 된다는 것, 종이 뭡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기적인 탐욕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이기적인 탐욕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이 죽음이란 더러움과 불법에 빠져있는 삶입니다. 19절, 19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 자기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그죠? 불법을 따라 살면 뭐가 이루어져요? 불법이 내 안에 실현이 돼. 그 상태가 뭐예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신체적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불법에 빠져있는 상태 그 자체,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은 죄가 명령하는 대로 행합니다. 죄 안에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죄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이 우리 내면 세계를 장악했어요. 우리 내면 세계를 완전히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말하는 것이 틀린지 옳은지 그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꾸라고 하는 꿈을 꾸고 세상이 살라는 방식대로 살았어요. 별 문제의식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1학년짜리들이 누군가를 왕따시키면서도 그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전부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기간제 교사 한 분이 앞에서 이렇게 막 애들한테 중3입니까? 고1입니까? 걔들이 막 이렇게 희롱하고 때리고 밀대로 때리고 욕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앉아있는 애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러지 마! 이런 말 한마디가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규칙, 세상이 시키는 것, 세상의 규칙이 우리의 내면을 형성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가치가 들어야 되는 거지. 복음이 없이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의 종은 정의가 명령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몸이 온통 불법을 이루어서 불법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시키지 않아도 죄가 저절로 나와. 막.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음란해져. 그죠? 음란해지는데 억수로 노력이 필요한 형제들 손 들어보라. 보세요. 음란해지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도 없잖아요.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손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음란해지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 자매들 누군가를 예쁜 자는 시기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아, 시기심이 도대체 내 마음에 없다. 이런 사람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절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왔으니까 우리 몸이 죄를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가 이제 옮겨왔어. 옮겨왔는데도 여전히 내 몸은 죄를 짓던 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몸에게. 자기 몸의 욕구, 자기 몸의 탐심, 자기 몸이 원하는 것, 그것을 거부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본능적인 반응을 거부해야 돼. 본능적 반응을 거부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저절로 행하게 되는 선택들에 저항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오늘은 큐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설거지를 해야지. 너무 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내가 해줘야지. 사랑스러운 아내를 설거지를 해줘.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아내가 당신 설거지 좀 해라. 이런 얘기 딱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반응은 안 해. 본능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본능적인 반응. 우리 애들한테 뭐 일어나라 그러면 싫어, 안 먹어, 안 해. 이 본능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본능적인 반응. 남편이 뭐라 하잖아. 그러면 본능적으로 아이고 깜도 안 돼. 이게 우리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요런 거 또 막 이 아내들 남편을 막 긁고 싶죠. 막 그래서 막 반응을 보고 싶죠. 이거 호흡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고 싶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거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해야 돼. 오늘 아침에도 확 올라오는 걸 제가 거부해. 오늘 이 말씀 내가 전해야 이거 하면 안 돼. 거부해. 우리 아이들 향해서 일어나라. 내가 10번 했거든. 10번. 마지막이다. 일어나라. 그게 벌떡 일어나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때 참았어요. 10번, 5번 많이 간 거거든요. 안 일어나라 이 새끼들아 하면서 막 가가지고 그냥 막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본능적인 반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본능적인 반응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잠시 멈추고 하나님,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죠? 우리 책 있죠, 책. 그 책은 너무 또 그렇게 써서 그렇지만 어쨌든 제목만 기억해요. 제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든 반응의 상황에서 내가 그냥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다 육체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멈추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보, 애기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이럴 때 본능적인 반응은 왜 내가 갈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더러운 똥을 내가 치워야 되는데? 이게 본능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보, 제가 갈아드릴게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바뀌는 거지. 예. 제가 잘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똑같은 존재지만 노력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요즘에 제가 많이 변했대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합니다.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변해야 됩니다. 본능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예, 우리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로운 삶이 불법을 이룬 이 죄가 불법을 이룬 것처럼 정의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능 이런 본능 있죠? 심판하고자 하는 본능. 심판하고 싶어요. 사람들 볼 때 사람들을 저지하고 싶죠. 저지만 사람들을 그냥 판단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본능이 탁 올라올 때, 저 너무 무식해. 이런 본능적인 판단이 탁 올라올 때, 이제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이런 본능이 막 올라올 때, 심판하기보다 이해하려고.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이해했을 것이다. 저 친구가 저렇게 나대는 것은 참 인정받고 싶은가 보다. 참 사랑받고 싶은가 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도피하고, 막 싫은 사람 나타나면 산 꺾고 도망가고 싶죠? 그럴 때마다 도전하고자 선택하는 거죠.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위험한 거죠? 그죠? 예, 자기를 보호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원사 말잖아요? 상처받을 거 각오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상처받을 거 각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상처받을 거 각오하고 사랑해야죠. 예, 탐욕을 따르고자 하는 본능에서 이제는 나누어주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팔고 이 유라로 오려고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만 집에 있는데 이제 들어갔다 나오기도 그렇고 또 밤마다 또 할머니 집에 맡기는 것도 그렇고 애들이 늘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이사를 와야 되겠다.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집을 팔아서 저 좋은데 지금 새로 짓는 데 롯데마다 새로 짓는 데 있거든요. 거기를 가자. 근데 한 집을 내놓은 지가 3주쯤 돼가는데 보러는 많이 오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안 팔릴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쩌면 저 집에 가는 게 다가 마음에 걸려서 하나는 뭐냐 하면 2층이 있는데 2층 주인 세대라고 알죠. 방 3칸 있고 현관 넓고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 공간을 얻으면 교인들이 와서 참 순모임도 하고 참 좋겠다 요 생각이 드는 한편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이 이런 데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넓다 우리가 살기에.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아내 보고 계속해서 3층에 복층이 있는데 거기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복층을 가봤어요. 방은 많아요. 근데 좁아. 우리 집 책만 다 갖다 놔도 한 층이 다 찰 것 같아. 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집을 찾았어요. 집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율라 이쪽에는 너무 비싸고 이 맞은편에 한옥주택인데 30년 된 주택. 이 2층 주택이 있는 거예요. 2층에 아내와 같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넓은 거예요. 넓은데 적당히 낡았어. 30년이 됐어. 누가 와도 이제 우리 1,000만 원에 40만 원이야. 1,000만 원에 40만 원. 그리고 집을 착하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 집 팔지 말고 예쁘고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싸게 주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리더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아무도 응답이 없어. 그래, 여러분이 정말 사진이 딱 하면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살아라고. 여러분 돈 모아서 다른 집 사거나 구할 때까지 살아라고. 정말로 제 진짜 농담하는 게 진짜예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예. 뭐 험하게 써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한 4명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하지 싶어요, 제 생각에.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거기에 정말 집이 없고 집 구하고 막 이렇게 어렵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내주려고 결정을 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정말로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 모두가 다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청도에 괜찮은 땅을 사서 이런 쪽으로 저절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아니라 역으로 이 집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겠구나. 이건 있잖아요. 굉장한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창의력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는 습관으로는 이 습관을 깨고 부셔야지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습관화된 생각들이 있어요. 이걸 깨고 복음에 더 우리가 정착하고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서 그 말씀을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창조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 단번에 죄 안 짓는 삶으로 바뀌냐? 안 바뀝니다. 아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맺어가라. 맺어가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생명 안에서 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 안에서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인생을 삽니까? 탐욕을 따라 살면 죽어요.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살면 죽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탐욕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다고 믿거든요. 탐욕을 따라서 소비하고, 탐욕을 따라서 원하는 물건을 사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야 탐욕이 다 채워져야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바울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탐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이 행복의 열쇠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탐욕을 따라 살아봤잖아요. 살아봤죠? 어땠습니까? 비참했어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냥 그 탐욕의 배설물 속에서 우리는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탐욕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로, 의의 종이 되어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은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죽음은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공동체의 삶입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삶,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함께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죠. 함께 열매를 맺고 함께 거룩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의를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의 무기로 살아가시고, 그 정의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정의로울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습니까? 정의를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정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위한 도구, 무엇을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악을 더하고 이 세상에 죄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몸으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정의가 필요한 장소에 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정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몸이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런 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